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역대하 20장 18절 19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올 때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고 또 내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 주저앉아 낙심하게 되지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를 알고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요. 왕이여, 큰 무리의 군대가 우리를 치어 엔게디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강대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비극적 현실 앞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고 하니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해법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해법을 찾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승리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 극복 첫 번째 해법이 뭐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함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위기 상황 극복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해법은 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떨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위기 극복으로 주신 첫 번째 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요. 다윗 자신 역시 누구보다도 자신이 골리앗보다 연약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설 때 형제들도 말리고 그리고 사울왕도 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나가 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용사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자신 역시 누구보다도 자신이 골리앗보다 연약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 극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3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어요. 위기 극복으로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위기가 엄습해 오는 그 두려운 감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시는 해법이지요. 엎드려 기도함으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내 삶이 채워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박을 좋아하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질까요? 도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술을 좋아하면 술꾼이 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워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내 삶이 채워졌는지를 돌아보면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바다에 노는 물고기도 끼리끼리 모이더라고. 30년 전에 영흥도로 1박 2일 교육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영흥도 출신인 목사님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죄송해요, 조긴 개풀. 겨울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여름에 열었던 노래방은 문 닫아가지고 간판은 벌써 퇴색되고, 그리고 딱 하나 있더구만. 부둣가에 꽃다방 딱 하나 있더구만. 다방 하나 있더라. 숙소를 갔는데 60년대 여인숙이야. 야,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발전되겠지만 30년 넘게 전이에요. 전에. 겨울이니까 여름에야 활성화됐겠지요. 혹시 영흥도 계신 분 오해하지 마세요. 겨울에는 다 할 게 없잖아요. 어디든. 그래서 다음날 나오려고 배 타고 나가자. 그래서 인천에 가서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추운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다방에 들어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그 다방 주인 여자분 사장님께서 그냥 낚시나 좀 하시죠. 그래. 우린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배 안에 다 있다고. 2-3시간 해도 재밌대. 그래서 몇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겨울에 낚시를 했는데 재밌긴 재밌대. 그래서 처음 제가 낚싯배를 타봤거든요. 30 넘어서 처음 타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제 그 선장이 하라는 대로 우린 따라서 하는. 쭉 가더니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가더니 낚싯대 하나씩, 연줄 같은 거 하나씩 다 주면서 내리시고 그런 거예요. 다 내린 거예요. 하신 얘기가 여기는 우럭만 나온대. 우럭만. 정말 거기서 나오는 거는 우럭만 나오더라고. 딴 게 안 나오더라고. 어촌에 계신 분, 살았던 분 다 아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거두시고, 다 거둬가지고 또 조금 갔더니 내리시고, 다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도다리 있잖아. 여기서는 개들만 나온대. 또. 그래서 거기서 내렸더니 정말 거기서는 우럭 한 마리 안 잡히고요. 거기서는요 도다리만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보니까 지들도 끼리끼리 모여서 살더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모여서 끼리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럭도 한 2-3시간 잡았는데 선장님이 좋은 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한 20마리 넘게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인천에 나왔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횟집에 가서 그거를 주고 우리 몇 마리만
떠주시고 이거 자연산이니까 다 가지시라고. 그리고는 회를 떠서 먹은 3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물고기도 끼리끼리 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드리고 싶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것. 지지난주에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선교관을 개관하고 처음 현지 목회자 50분을 모시고 성경 세미나를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몇 분이 가셔서 이제 그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우리가 처음 치르는 행사라 50명으로 끊었습니다. 딱 50명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그랬더니 진행하시는 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박 2일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회로서는 생활할 수 없으니, 그래도 그렇다고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목회하시는 분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자유롭게 이제 자신 시간을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가축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옆에다가 이제 돼지나 소를 다 이제 키우시면서 생활에 이제 보탬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1박 2일을 하고 싶지만 밤에 가서 돼지 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밤송님이 오셔가지고 다 갖고 가신다는 거야. 도둑이 갖고 가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가실 거고 주무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세미나를 열어보니까 50분에서 30명 넘게 주무시고 한 10몇 분만 정말 필지 못해 이제 가셨다가 아침에 일찍 다시 오셔서 48명이 수료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 계신 현지 목사님들이 다 말씀에 사모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에요. 이렇게 그룹들이. 그런데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이 성경 이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더 오고 싶었지만 이 그룹에 속한 분들만도 50명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명 가운데에 제가 2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단기 선교팀에 가면 또 선교지를 또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50분에서 2사람,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2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제가 참 도전받고 놀라운 거는, 보통 동남아 교회나 그리고 한국 교회 외에는 주일만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후 예배도 없고 주일날 딱 한 번,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석회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어디 그런 데시라. 저도 처음에 목사하기 참 편하겠다. 주일날 딱 한 번 설교하면 되는 거야.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아멘 할까 무섭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여기는 수요 금요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모이더라고. 매일 저녁마다 새벽에도 매일 모이는 거예요. 장로님 놀랬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면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2시간씩 예배를 드린대요.
어른이 80명이고 아이들이 50명인데 매일 모여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또 제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로 그룹을 이루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을 뭘로 극복할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두 번째 취할 행위가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어때요? 풍랑 위로 걷습니다. 그런 그가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빠졌다고 했지요. 일순간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담대하게 했던 베드로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했을까? 풍랑 위로 걷던 그 담대한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냐 말이에요. 풍랑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베드로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풍랑 때문에 빠진 게 아니요, 바람 때문에 빠져가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토록 담대했던 베드로 바람에 일렁이는 풍랑 앞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일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해도 두려워 떨지 않고 여전히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 지을 때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로 마감 지셨습니다. 이 부분을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시고 그 순간에도 역시 습관대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마치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능력을 구하시려고 엎드려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엎드리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곁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주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뭐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가 엎드리는 이유는 첫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려 합니다. 우리는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찌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극복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통치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통치자. 여기서 통치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지요. 통치자의 얼굴을 구한다. 통치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위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쩔랑쩔랑쩔랑 따라오다가 엄마가 조심해 조심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디로 향할까? 어디로? 넘어졌어요. 어디로? 엄마. 이제 울단 말. 이때 엄마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 어서 일어나. 그치? 어서 일어나. 이때 엄마의 판단은 뭐냐? 얼마든지 아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다치지도 않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일어나. 얼른 일어나. 하고 독촉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엄마의 반응. 황급히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어디 안 살피는 경우. 안 다쳤어? 이때는 아이가 심하게 넘어져서 다쳤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야. 그렇죠? 엄마가 봐도 너무 심하게 넘어졌어. 그때는 달려가가지고 황급히 이렇게 세워서 살핀단 말이야.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져서 엄마의 얼굴을 향할 때 엄마는 그때 상황에 맞춰 보살피고 적절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의 도움을 청하라.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통치자의 얼굴로 이렇게 향한다. 마치 아이가 넘어지면 엄마의 얼굴을 향하듯이 말이야. 도와줘 하는 거지. 도와줘, 넘어졌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한번 헤아려 봐주세요. 지금 적이 큰 무리가 되어 침공했는데 우리가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오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 역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도 역시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은 기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역시 응답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응답하셨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과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암몬, 모압, 마훈 3개 족속이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대신 나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 대신 나가 싸워주심으로 그 손에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길을 걸을 때, 아픔의 길을 걸을 때 혼자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 15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8절과 19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승리자로 세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복된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